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의 이제 10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권의 책은 시대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너희들 우상 숭배에서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징계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말들로 계속되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BC 605년경 여호야김 왕이 등극하였을 때 이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그래서 그것이 605년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BC 537년경. 그래서 약 70년경 후에 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산이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70년입니까? 근데 BC예요. 뒤로 계산해야 돼요. 뒤로.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연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AD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약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이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넘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고레스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고레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고레스에게도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령을 하셨어요. 세 번째.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도,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성전을 위하여 뭘 하라?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듯이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신이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왕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는데 최고의 선봉에 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사야에 예언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년 전부터 고레스를 계획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다니엘서 9장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겠죠 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에게 이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여 저 내용을 주신 겁니다. 저 내용을. 고레스에게 너는 가서 건축을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렸어요.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들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중단되었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제사가 중단되었고, 이 중단된 시간 동안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3개월 되었을 때 성전은 다 지을 수 없지만 먼저 제단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지대를 기본적인 토목공사, 그러니까 다지기 공사, 그리고 이제 성전을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의 토목공사를 마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넘겨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거기 한번 4장 2절, 에스라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산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알듯이 북쪽에는 사마리아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70년 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여기저기에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지고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밖에 남지 않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에살핫돈 아수르 왕이 그곳에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다 갖다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도 아닌 아주 막 이것저것이 혼합되고 섞여버린 그러한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와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들에게 우리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부담할 테니까 우리도 좀 끼워달라. 이런 거예요. 끼워달라. 그랬더니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맞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드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고생하고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할 수 없는 비굴한 인생들을 살아보니까 그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제대로 믿어야겠다. 지금 당장은 저들이 도와준다면, 저들이 재물을 합해준다면 더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뒤죽박죽.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 왕이 스바 여인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변해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확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니까 거절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 뒤끝이 아주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냥 아유 알겠어요 하고 끝나고 돌아버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룸과 심세, 이 룸과 심세라는 사람이 욕 같죠.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 이 사람들 이렇게 놔뒀다가는 당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서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답을 줬어요. 성전 건축 중단이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그 중단됐던 16년의 그들의 마음들을 일깨워내는 계몽적 역할을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성전을 어떻게 했겠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대에 있었던 페르시아 총독이었던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보좌관 스달보스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찾아와서 당신들 다 알고 있잖아. 지으면 안 되잖아. 성전 지을 수 없잖아.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지금 금하고 있는 일인데 왜 성전을 짓는 거야?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 우린 이미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뜨네가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보냅니다. 자, 지금부터 건축을 해도 좋다.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여 BC 516년에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학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학개 설교 많이 못 들어봤죠? 그 안 들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학개 설교를 할 때는 어느 때 하냐면 교회 건축을 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한 지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벌써. 그죠? 예? 거의 30년이 다 돼가잖아.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설교를 들어볼 턱이 없는 거야.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들어볼 텐데 안 하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집은 좋게 하고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데 너희들 지금 교회 안 짓고 뭐하냐?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딱 꺼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해석임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 이 지경인데 너 잠이 오냐? 이런 말이에요. 성전이 지금 16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중단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꺼리낌이 없고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게 오라? 너희 잠 와? 예? 여러분, 저기 교회가 비 새고 있을 때 여러분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여러분 집에서 잠 잘 주무시죠? 목사는 잠 못 자요. 비만 많이 오면 무슨 내가 깨구락지가 됐는지 비만 왔다면 교회에 제가 우리 전사님도 알 거야. 내가 비만 많이 오면은 전사님 일단 교회로 갑시다. 제가 바로 전화를 해요. 교회 와서 다 살펴보고 또 문제가 없는지 혹시라도 보고 그러고 또 다시 그러고 나서 아침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어떤 상황이 또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밤에 혹시 비가 많이 올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걱정을 하죠? 근데 잠이 오던가요? 생각 별로 안 들죠? 그냥 누가 하겠지 뭐. 여러분, 누가 하겠지 안 돼요. 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게 벌써 우리의 마음이 벌써 교회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뛰어와야지. 혹시 무슨 일 없나 뛰어와 봐야지. 목사님 그 밤중에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와봐야지.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산소가 우리 남양 저쪽에 양주 그쪽에 비가 엄청 쏟아져요. 막 장마 때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그 산소들이 다 유실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차들도 다 끊어져서 못 가는 거야. 제가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우리 아버지 산소는 무사한가?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와서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 성전이 이 지경인데 잠이 오냐? 이 말은 관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것을 또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오늘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싸늘히 식어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자,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을 지으러 가자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이민 가서 살았어. 7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직업도 생겼겠죠. 집도 생겼겠죠. 그리고 땅도 있었겠죠. 뭐가 이것저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을 7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하던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성전 짓자. 그리고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성전 짓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막 이렇게 다 들여가지고 지금 성전 지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뜨겁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런 불붙는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런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서 이제 지대를 딱 쌓고 이제 더 성전을 더 지으려고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냔 말이죠. 르음과 심세,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사마리아 그 사람들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됐어요. 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유민이가 태권도를 다니는데 지금 이제 3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4품까지만 하자. 아빠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좀만 더 하자. 그러는데 저기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금이 갔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문 사이에 끼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꽝 닫는 바람에 이게 이제 금이 가버렸어.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랬어요. 야, 너 태권도 당장 못 가게 생겼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좋아가지고 왔어. 다친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태권도 안 가게 생겼다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합법적인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가기 싫어요. 이유가 안 돼. 오늘은 쉬고 싶어요. 이거 이유가 안 돼. 근데 다쳐서 못 하잖아요. 너무 합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태권도 안 간다고. 근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정이 막 너무나 넘쳤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쳤는데, 그런데 결국에서 뭐냐? 중단되는 이유에 합법적인 이유가 딱 나오니까 그냥 얼음을 끼얹은 것처럼, 물을 끼얹은 것처럼 확 그 열정적이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식어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언제 지으려고 했느냐?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금덩어리 이만큼 쌓아놓고 있다니까요. 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법적으로 좀 지을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마음이 무엇이냔 말이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이유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면 뭐 적당한 이유를,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막상 그런 적당한 이유가 나타나면 살며시 기분 좋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마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온 이유는 한 가지였지 않았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성전 지으러 왔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70년 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전 지으러 왔어요. 성전 지으러.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 알고 왔어요. 뜨거움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내린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결정이 될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결정의 최우선에 하나님에게 둘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신자들은 다른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나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어요. 3일만 굶어보세요. 남의 담 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밥 먹고 살아야 하는데 교회보다 직장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직장 다녀야 헌금도 내고 교회 생활도 할 거 아닙니까? 직장이 우선이죠. 내가 몸이 피곤한데 예배는 다음 주에 드려야 되죠. 이번 주는 좀 한 주만 좀 쉬어야 되겠네요. 너무나 합당하죠. 너무나 이유가 우리 스스로를 상당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럴 때에 우리의 가치관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잡고 손상을 입혀서 우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성도들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까이 살았어요. 네? 제가 그런 장로님들도 여전히 지금 보고 있어요. 장로님 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시죠? 아유, 그래야 새벽 예배 하죠. 새벽 예배 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쓰고 남은 거 드린 게 아니고, 쓰고 없으면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직장을 정할 때에도 주일 성수를 먼저 생각했어요. 주일 성수를.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황이 이러면 원래 본질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러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해 못하신다고 학계를 보낸 거예요. 합법적인 이유가 됐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이거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단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이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철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좋다, 기회 잘 만났다. 하지 말라니까 잠깐 좀 쉬어보자. 자, 이 사이에 그러면 먼저 우리 집부터 먼저 지어볼까? 잘 지어볼까?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서 자기 집, 자기 관심, 자기 땅, 그동안에 없었던 그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뭐가 식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식어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역이민을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해서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이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호주에 이민을 가서 그동안에 그 가운데 10년을 살면서 정착도 잘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도 기반도 잡고 자녀들도 지금 이제 간호사 시험을 준비 중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문제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 다녀보고 하나님께 교회를 다녀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러는데 자신들이 교회를 정하고 갈 만한 교회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민사회에 다 정착을 하고 자녀들도 다 정착을 해서 이제 살아갈 만한 때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를 하나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민생활 10년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죠. 뭐냐면 그 가운데서 이제 간호사 시험을 준비 보려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이제 한글은 조금 아는데 뭐가 뭐냐 우리 시험 볼 때 보면 우리는 한자들이 섞여 있잖아요. 의미들이 의미들이 한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글은 아는데 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 거에 보면은 벌써 이 출제 이것도 한문이잖아요. 한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그 영어로 시험 보면 굉장히 쉽게 시험 보고 통과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왜 자꾸 2순위, 3순위, 2순위, 3순위만 돼도 괜찮아. 4순위, 5순위 다 밀리고 밀려서 그냥
나머지 남는 것으로 교회를 대충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다 식어버린 찬밥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찬밥같이 다 식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다 식어버린 상태.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라고 학계를 지금 보내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신앙생활은요, 컵을 엎어놓은 것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컵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여러분 컵 뒤집어 엎어놓으면 뭘 담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안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유는 다 뒤집어 엎어놓고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다. 우리의 상황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컵을 다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냐 이거예요. 잠이 오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제 그랬어요. 이제. 아따. 이게 뭐냐면 내가 급하게 너희들에게 이제 지금 말을 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급하게 전달한다. 이게 뭐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두 번째가 그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행위, 너희 가는 길을, 너희가 하는 태도를, 너희가 하는 행위를 마음에 두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 다음 절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너희는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한 2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다 돼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걷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도 충분하게 수확이 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리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이 구멍난 전대와 같아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그들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희들에게 있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욥에게 주시는 것이 연단이었잖아요. 그죠? 연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충격을 주고 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왜 수확이 없냐 이거야. 왜 만족함이 없냐 이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이야기예요. 목사님 요즘 뭘 해도 저는 기쁨이 없어요. 전 뭘 해도 뭔가 이렇게 구멍 뚫린 것 같고 만족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왜 일어날까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자, 내 모든 경내에 벌써 저기까지 넘어갔네. 그 전에 거도요. 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 다음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4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그 다음. 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저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지금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왠지 시원치 않습니까? 자꾸 뭐가 멈춰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도록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고서는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일이란 말이죠. 지금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새로워져서 너희들의 마음에 불이 되어 이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잠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저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여긴 16년이지만 20년, 30년,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는 그 자리,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약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성장되지 않고 어느 수준에 계속 멈춰있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다 식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식어져 버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유와 변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와 변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조건을 충분히 주어서 이루던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삶이 이렇게 가두어진 것은 아닐까요? 내 일들이 그렇게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내가 탐욕적인 마음으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그냥 묶어두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까? 내 가슴이 다시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우리에게 성도의 의무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불이 붙여질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의 의무가 뭐라고 그랬죠? 스바냐 3장 2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건 외웁시다. 이거 내년 표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성도의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와 받고의 차이는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지만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의무만 살아나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을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의무가 꽝이잖아요. 성도의 의무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도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어져 버린 마음에 불을 붙이라고 이 학계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잠자고 있고 다 식어버린 16년의 시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 식어버렸습니까? 언제 멈춰버렸습니까? 언제 그만두고 있습니까?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